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쁨, 감사, 슬픔, 고통, 여러 가지 눈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너무나도 공고하고 힘들어서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 한탄의 삶을 그려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눈물은 나를 대변해 줍니다.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을 풀어주는 것이 눈물입니다. 오래전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 드라마를 시청하지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당시 주연인 이 남자 배우가 엄청나게 우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저 각본에 의해서 남자 배우는 연기에 몰입해서 울었을 뿐인데 이 눈물은 한국을 넘어 일본에까지 눈물이 씨앗을,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얼마 되지 않아서 TV에서 일본 여성을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외부와 차단된 삶을 살아가면서 극단적 선택을 계획하던 중에 우연히 TV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을 동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남자 배우가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적지 않은 그런 문화적 충격을 받으면서 그 여성은 남자 배우의 눈물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 무엇이길래 그저 각본에 의해서 그 연기자는 열심히 연기에 몰입했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살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물은 나를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눈물은 내 마음 한켠에 있는 응어리진 그 무언가를 녹여주기도 합니다. 한이 서렸다고 하죠. 내 마음에 무엇인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슬픈 응어리들이 하나씩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발견하지 못해서 너무나 꽁꽁 숨어 있어서 우리가 그 응어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우리는 그 응어리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컷 한바탕 울고 났더니 어떻습니까? 속이 후련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제가 예전에 건보,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그런 데서 강사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노인대학교 그리고 노인정을 다니면서 웃음운동 강사로 활동을 했는데 갑자기 눈물 치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눈물 치료를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눈물 치료를 하지 말아야겠다. 왜 그랬냐면 이 어르신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숱한 삶 가운데서 응어리지고 한맺히고 아픈 것들이 이 가슴 안에 꼭꼭 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터치해줬더니요 얼마나 우는지 제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저 단순하게 한바탕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어르신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들한테 그랬대요. 아들, 내가 더 나이를 먹어서 내가 행여나 아들을 못 알아봐도 나를 요양원에 보내지 마 하면서 우는데 1시간을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대상을 잘 생각하면서 제가 웃음 치료를 하든 눈물 치료를 하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눈물은 우리가 흘리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을 어떻게 승화시켜야 할지, 우리 눈물이 결코 헛된 눈물이 아니라 값지고 또한 귀한 눈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은 사랑과 긍휼의 크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악한 세력과 싸우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귀한 눈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뿐이겠습니까? 그 눈물에는요, 십자가가 녹아져 있습니다. 사랑의 십자가가 그 눈물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우시고 나를 위해 모진 고난 받으시고 친히 짊어지신 그 십자가 안에 눈물의 자국, 스티그마가 바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 그저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함께 마음을 찢으며 한바탕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아멘. 어찌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어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마음껏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비록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해도 주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한 주님을 어디에다 두시고 어디를 향해서 한탄하고 어디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전에 시편 126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 사건은 상상하지 못할 경이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실제 그 일이, 그러니까 포로 귀환이라는 이 도래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우리는 더 이상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노예로밖에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감격은요,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사건으로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꿈꾸는 것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러잖아요. 설마 이게 될까? 라고 의구심을 갖고 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성사되었을 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면서 자기 볼을 꼬집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이 우리의 볼을 꼬집어요. 그리고서 어때요? 아프면 진짜구나. 그러나 이게 비록 아프지 않으면 꿈이었으면 깨지 말을 걸 하는 우린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실현되었을 때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말로도 행함으로도 기쁨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결혼을 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아는 지인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딱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임신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이 지인이 긍정적인 사고로 체인지 되면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던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을 바라볼 때 남들은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지인에게는요 싫었대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렇게 내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세상, 그리고 주님이 아름답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의사의 말 한마디로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사무엘하 6장 11절 이하로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자 온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뻤던 다윗은 껑충껑충 춤을 추면서 그 모습을 바라본 미갈이 무엇라 말하겠습니까?
옷이 벗겨진 채도 모르고 껑충껑충 추고 있는 그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등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한마디로 창피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채통 없이 춤을 출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국민들이,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춤을 추다니 너무나도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미갈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 누군가를 의식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고 싶어도 참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남성분들은 많이 참습니다. 행여나 누가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눈물을 참는 경우가 없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눈물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눈물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셨기 때문에 보이기 위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러므로 체면 때문에 눈물을 참지 마십시오. 부끄러움 때문에 참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려고 내 마음을 터치해 주셨는데 왜 내 감정을 스스로 억누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주님, 나에게도 은혜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도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우린 주님 앞에 딴 마음을 갖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해서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주님이 눈물을 주시면 눈물을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전도서 3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흘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눈물이 때로는 회개의 눈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기쁨의 눈물이 될 수도 있고, 아픔과 고통의 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의 씨앗을 주님께 심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주님 앞에 눈물을 들이십시오. 마음껏 주님 앞에 눈물과 함께 마음을 찢으며 한바탕 부르짖는 금요 성령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껏 부르짖으십시오. 옆 사람이 뭐하라 하든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대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그렇게 말하죠. 아니,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눈빛만 보고도 알 수 있겠냐. 오래 산 부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치만 보아도 알 수 있다는 것은 눈치껏이죠. 아, 이럴 땐 이러더라. 하지만 우리는 표현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때로는 표현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라면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또한 아내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다라면 대접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꼭 숨어두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입을 크게 벌려 부르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고생이 되어도 묵은 땅을 개간해야만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기쁨의 단을 거두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묵은 땅을 개간하지 않고서는 기쁨의 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물론 소량의 기쁨은 누릴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받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옛 습관이나 나의 자아를 파쇄해야지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되어야 되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특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언어도 새롭게 변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행함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렸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견인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이 시간에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는 묵은 땅을 개간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힘들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은 봄과 여름에 땀을 흘리며 씨앗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거둔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까? 단으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씨를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나야 되는 게 맞는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를 뿌렸는데 단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은 풍성함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넉넉히 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이 넉넉함이 나만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또한 소외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전주 산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져야 나눠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없다 해서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랑은 정말 그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거,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라고 해도 우리는 무엇이라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심을 수 있는 그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또한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저 방관만 하고 있다라면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수영을 못해서요. 주님, 저는요 물만 보면 경기를 해서요.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리쳐서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든지 119에 신고를 하든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행함이 있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눈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 말씀을 보면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 한 명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잖아요. 그런데 이 한 명의 베드로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처럼 연약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나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씨앗을 심고 거두는 것을 원하시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씨앗을 심기 위해 묵은 땅을 개간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묵은 땅을 개간하여서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힘들게 개간한 땅에 아무 씨앗이나, 즉 썩어서 버려야 할 씨앗을 심지 마십시오. 좋은 씨앗을 심어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씨앗을 마음속에 자꾸 심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그 씨앗의 뿌리가 깊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자양분으로 우리는 건강하게 좋은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눈물의 씨앗, 기도를 심으십시오. 그 눈물의 씨앗은 나의 서러움과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도 되겠지만 성령을 위한 눈물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을 위해 씨앗을 심었더니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으로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 행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승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심으십시오.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주님 앞에 건강을 받기 위해서 건강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애통함을 주님 앞에 심겠습니다. 이 애통함이 변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전에 유튜브에서 불렀던 찬양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쉬운 곡인데 함께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의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아멘. 사랑의 싹이 났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눈물을 심었습니다. 눈물을 심었습니다. 눈물의 싹이 났네요. 눈물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박수를 치고 힘없이 치면 잎이 나고 올라왔다가 말라서 힘이 없어 죽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입을 크게 벌려서 힘껏 한바탕 부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손뼉 치면서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주실 줄을 믿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어디에? 복음이 싹이 났네요. 여기에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아멘.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의 싹이 났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몇 배 맺었습니까? 60배 맺었습니다. 아멘. 이제 눈물 심습니다. 눈물을 심었습니다. 눈물의 싹이 났네요. 눈물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는 몇 배의 열매를 맺고 싶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30배보다는 60배가 낫고 60배보다는 100배가 낫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원하는 대로 100배 이상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눈물로 덮는 기도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126편을 보면요,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격의 기쁨 속에서 조국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딱 와서 보니까 기름진 땅은 어디로 가고 황폐해졌고 성은 무너져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보여질 것 같지만 전혀 그러지 않는,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무한 땅을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말하냐면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요, 괴로워요.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아멘. 소망이 가득한 말씀이 126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마음 안에요,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것 같이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씨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뿌리십시오. 뿌려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무엇이라도 주님 앞에 들어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거저 값없이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뿌리십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심을 담아서 우리가 울면서 나갔으나 훗날에는 그 단을 가지고 흥겨워서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조차도 주님 앞에 맡기는 귀한 한 해가 되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2023년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